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구약은 다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이 유대 땅이고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왜 우리가 다른 민족의 역사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또 들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끝나는 역사는 아닙니다. 그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시의 책이지요. 그 계시는 밝히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을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그 계시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3000년 전의 사건이든 2500년 전의 사건이든 그저 흘러가고 지나간 자취만 남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해놓은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낸 것이고, 그래서 이 시대에도 또 이스라엘의 역사이긴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여러분 보세요. 11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나니라. 아멘. 10절까지는 광야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국한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벌어졌던 사건이고 기록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건, 구약시대의 모든 그 상황들이 하나님 자기 계시를 위한 것이고, 둘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광야 길이라 그렇게 잡았어요. 사실은 축약을 했는데 광야 길의 의미와 교훈이 되겠지요. 신명기 8장 우리가 읽었던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보름 정도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요. 그런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갖은 고생을 다 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이왕 불러내셨으면 큰 고생 없이, 큰 어려움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40년을 방황하며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탐지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취할 수 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머지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우리를 이렇게 객사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느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까지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들을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고 너희의 말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길을 헤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서 미워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인다고 그런 망발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어간을 광야길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한 동안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길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셨으니, 광야길을 통해서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 광야길을 40년을 걸어야 했는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고,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반역했다, 거역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내가 철저하게 준비했지만은 한계에 부딪혀서 그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심지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힘든 상황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질의 손해와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신적, 마음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이 광야길 속에서는 벌어지고 나타나고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닥친 그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고 내가 마치 메뚜기 같이 여겨져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이 난국을,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듯한 그런 지경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럴 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또 그 10명의 말을 듣고 그렇게 처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급박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내모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안악자손과 비교하고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거역하는 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아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었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싫어서 광야길을 행하게 했다면 왜 불기둥을, 구름기둥을 준비하셨겠습니까?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까? 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반역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허물로 말미암아 광야길로 내모셨지만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진 않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는 거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가 늘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뜻입니다. 이 광야길은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전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그냥 내 생각이 앞서고 여기저기 방방 뛰어다니면서 죽을 소리 하면서 하나님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이런 상태,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광야 40년 길을. 여러분, 자녀가 잘못될 때 부모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는 게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남의 아이 잘못한다고 내가 매 때리는 거 없어요.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징계로 그 광야길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원치 않고 예상치 못했고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무슨 일이 없겠어요? 무슨 위험이 도사리지 않고 있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루에도 수십 번 변덕스러운 그 광야의 환경 속에서, 그렇다고 매번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놓쳐버릴 것입니까? 환경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광야길을 통한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에서 실패했어요. 걸핏하면 불평, 원망, 걸핏하면 불순종, 걸핏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세 이상 되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단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길을 걷는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서도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하고 거역해도 불순종해도 끝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와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의 약속과 말씀 의존해서 사는 길뿐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지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장사를 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옷을 지어 입었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존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의존하고 다른 걸 찾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꼭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삶이 아무리 찌들고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 원망은 다 삭혀버리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for, 왜냐하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이 말이지요.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겸손케 하시려고.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목이 곧으니 고개를 숙일 줄 모릅니다. 교만했다는 뜻입니다. 교만했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려고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아져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낮아져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낮아져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낮아져야 나 자신이 보여요. 낮아져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여전히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차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천사의 모습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겸손은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켜 행하는가, 그 태도에 따라서 겸손과 교만이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광야길은 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늘 낮은 자세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광야길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9장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8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횟수가 42번이에요. 38년 동안 진을 친 횟수가 42번인데 그 42번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다는 것이지요. 이게 복입니다. 우리 광야길에서 누가 지혜롭고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고 완벽한 것처럼 보여도 지내놓고 보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된 것 거의 없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늘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된 것은 거의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사를 주권적으로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길에서 정말 지혜롭고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고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게 광야길에서 형통의 비결이에요. 동시에 광야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광야길 동안 하나님은 여러 번 테스트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해 본 거죠. 그런데 그 테스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여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할 수 있도록 겸손의 테스트도 하십니다. 순종의 테스트도 하십니다. 사명의 테스트도 하십니다. 네.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테스트를 할 때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이 옳습니다, 아멘 하면서 나아가면 이미 약속의 땅은 예비되어 있어요. 내가 싸워서 취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너를 낮추시기 위하고, 그리고 너를 테스트해서 내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테스트에 잘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 찾아보시죠. 신명기 8장 16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찾아서 읽으십시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도 하십니다. 테스트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시련도 주십니다. 그 모든 속에서 우리가 너끈히 이기고 통과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니라. 복을 주시려. 광야길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명령 잘 지키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어떤 연단과 어떤 시험에도 너끈히 이기면 광야길에서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시험하면은 시험한다고 원망하고, 순종해야 될 자리에서는 불순종으로 치달아 버리고, 그러니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길은 순종을 이루어 나가는 곳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여정입니다. 나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훈련처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그 밑에도 우리가 8장 아까 읽었잖아요. 만나 주셨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했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죠.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크게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면 그냥 왕창
좀 눈에 보이게 큼직한 것,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반석에 물을 쳤어도 왕창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왕창 주시기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고 기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은 일상적인 삶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은 광야를 지내오면서 당연한 줄 알았을 거예요. 무감각했습니다. 별로 그게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왕창 내려주시기도 하고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일상적인 소소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것만, 왕창 내려오는 것만, 그게 없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소한 삶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요. 소중한 것들, 작은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게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공기가 그렇고 식수가 그렇고, 그냥 늘 물 마시니까 여러분은 물이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지요. 당연한 줄 알지요. 식수 한 방울 먹지 못해서 흙탕물을 마셔야 하는 그런 경우도 이 지구상에는 얼마든지 흔하게 있어요. 작은 것 하나, 내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여지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광야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이 길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광야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평, 원망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광야에서 잘난 척 해봐야 별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해봐야 무익한 것뿐입니다.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말씀 의존해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길이 정말 비록 힘들고 험난하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송하며 가는 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가는 길,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그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